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기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이러므로 제가 제 자신을 증오하고 흙가루와 재들 속에서 회심합니다. 욥기 42장 6절의 말씀을 읽었죠. 욥과 같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제가 제 자신을 증오하고 흙가루와 재들 속에서 회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흙가루와 재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슬픔을 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때, 슬픔을 표현할 때, 자기의 괴로움을 표현할 때 흙가루를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괴롭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기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잘못과 아니면 자기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흙가루와 제들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별 볼일 없는 거잖아요. 무가치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자기의 현재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정말로 너무나 허무하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분께서는 내가 붙잡는 그 길을 알고 계시니 그분께서 나를 재련시켜 오실 때에 내가 금처럼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죠. 내가 붙잡는 그 길,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길 있죠. 이것만큼은 내가 놓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재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직업, 그 돈, 그 명예, 그 인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찌꺼기를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잘나고 멋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찌꺼기가 많이 있는 녹물이 들어있고 잡것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걸러져야지만이 금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걸 제가 강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어떤 연예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 제가 이제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의 그 간증을 보고 다운받아갖고 몇 군데를 제가 약간 수정을 하고 또 표현이 조금 어색한 데는 고치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신앙 간증서를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지금 올려놨습니다. 뭐 누가 했냐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다 해서 이 간증서를 올려놨습니다. 저걸 제가 간단히 읽고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이며 우주를 창조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몇 군데에 손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택한 인간들의 영혼을 움직여 이 책을 기록, 편집, 번역, 유지했다.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주와 그 속의 모든 걸 영원하도록 썩지 않도록 창조했고 그 창조의 목적은 인간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 위한 것이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므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그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간 안에 두 개의 선택을 주셨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과 사탄이 가라는 길. 다섯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사탄이 가라는 길, 즉 하나님이 가면 죽는다고 말한 길을 선택함으로써 시간과 죽음의 노예가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과 죽음의 노예.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간의 노예가 됐다죠. 이따 제가 또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전에도 내가 다른 강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 인간이 느끼는 허전함, 허무함, 두려움 등은 시간의 노예이기에 생기는 것이며 이 시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맞죠?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 사람들이 왜 두렵고 공포가 있냐면 근본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돈 있고 배부를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적습니다. 왜? 지금 편안하니까요. 근데 내가 춥고 배고프고 병들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깝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배부르든 배고프든 병들든 건강하든 죽음으로부터의 그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또 여러분의 공포가 있다면 그 잘못된 겁니다. 단지 이거는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해서 칼로 찔러 죽겠다고 목에다 칼을 댔다 합시다. 그러면 전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그래서 배고프면 괴롭고 하듯이 내 목에다가 칼을 딱 대고 있는데 그 본능적인 그 동물적인 그 뭐랄까 그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의 그 두려움,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내 사후의 문제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러죠. 죽으면 그만지지 뭐 오늘 죽어도 괜찮고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사는 동안 살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고 병이 들고 인기가 없고 하여튼 자주간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에 접하면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환경이 어려울수록 사람은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큰 거예요.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정신적으로 어떤 그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남모르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뭐 근심걱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남이 봤을 때는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자기는 그 환경에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또 하나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살한다는 것은 왜 자살했냐면 지금 내가 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진짜 단 1분도 살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죽어버리자. 죽어버리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벗어나면 좋겠지만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사람은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뭐 부자, 뭐 사회적인 공인, 뭐 정치가, 뭐 심지어 대통령까지 지난 사람조차도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 하루하루 한순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쨌거나 자존심이 상하든 어떤 식으로든 정신적으로 괴로우니까 죽는 것이지.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편안해, 너무 기뻐. 그래서 죽어버린다.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란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이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단 말이에요. 사망.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여호와증인들은 성경에 사망, 멸한다, 사멸한다, 죽는다, 없어진다 했으니까 사후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후세 지옥 천당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짐승처럼 없어져 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것이 여호와 증인의 교리거든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당을 부정해도 안 되고 지옥을 부정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게 죽는다, 사멸한다, 없어진다 이 말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그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한 겁니다.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괴롭고 힘들다는 것은 뭐 환경 때문에 힘들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그건 마귀할 때 속는 거예요. 반지하에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 반지하 두 평에서 라면만 끓여 먹어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호텔 같은 저택에서 살아도 괴로워서 약이 없으면 잠이 안 들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마음의 문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이란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경 때문에 괴롭다, 즐겁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즐겁고 환경 때문에 괴롭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괴롭지 않아요. 그 환경 때문에 몸은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배고프고 춥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그럼 마음은 괴롭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경험해봐서 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도 어저께는 평안했는데 오늘은 불안하다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저께는 주님만을 바라봤는데 오늘은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단 말이에요. 환경이 바꿔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거는 100%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마귀한테 이 속임을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이 환경을 바꾸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집만 있으면 이 암만 없어지면 우리 아들이 뭐 합격만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속는 거예요. 아니 암 안 걸린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연히 행복하냐고. 그 사람도 괴로움이 있어요. 집이 있는 사람, 집이 열쇠 있는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괴로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절대로 환경을 바꿔서 행복, 만족을 얻으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나를 바꿔야 돼. 내 생각, 내 가치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시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내가 왜 두려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와 내 머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고 뭔가 환경이 주변이 바꿔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환경을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꾸면 행복할 거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걸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300억 재산인데 왜 자살합니까? 몸도 건강한데. 아니 이런 몸이 건강한데 왜 자살합니까? 다 그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 왜 괴롭냐는 거죠. 왜 괴롭냐는 거죠. 빚이 있어서 괴롭다? 아니 빚이 있다면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못 갚는다면 감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 쳤다. 내가 잘못했다. 내 죄값을 받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왜 그걸 갖다가 도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도피적인 것은 전부 마귀적인 거예요. 현실 도피는 전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의 중에 얘기했죠. 우리는 현실 도피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물질 문제, 이 건강 문제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야 돼. 세상으로 도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절간에 들어가는 거는 뭐 산속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조직, 제도,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서부터 내가 도피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탈피해야 돼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가치관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말하면 못 박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원칙에서 내가 완전히 딱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뭐 환경, 물질, 건강, 뭐 사회적인 뭐 지위 이런 것에 내가 마음에 딱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순간 그냥 불안하고 그냥 자존심 상하고 아주 그냥 뭐랄까 그냥 절망이단 말이에요. 잘 다니는 회사에서 잘렸다. 그래가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이유를 잘렸든지 그거는 뭐 차제에 두고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아이고 회사에서 쫓겨났네? 큰일 났네? 뭘 먹고 살지? 처자식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딱 머리를 점령해 본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설령 안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축구이라는 이론을 안다고 축구선수 되는 거 아니라니까. 축구선수 되려면 체력과 기술이 연마돼가지고 내가 45분 아니 1시간 반 동안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지 축구선수지. 뭐 오른쪽으로 차면 어떻게 하고 뭐 왼쪽으로 차면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알아갖고
축구 선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뭐 500구절에 외우고 있다고 해서 이거 환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줄 알아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 구절 5천 구절 외우고 있다고 맨날 자랑하는데 5천 구절 외우고 놈이 왜 돈 하냐고.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 5천 구절 외우면 뭐하고 신구약 전체를 외우고 싶으면 뭐예요, 그게. 신학기로 10개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귀신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이냐.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진정한 구원이 뭐냐. 이 환경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죄로부터만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걸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 천당 간다 합시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귀신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괴로움, 불만, 불평 가득 차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구원이냐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구원이라는 것은 내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육체, 내 마음, 이 환경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환경에서 내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닥치면 저도 괴로워요. 내가 오늘 당장 몸에 아프면 저도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냐?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성숙시켜 나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의사들도 그 얘기하잖아요. 감기 걸린 것이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의사들도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좀 아프다, 몸살이 났다 이런 것을 갖다가 무조건 나쁘다. 절대로 감기 안 걸려야 되고 절대로 몸살이 안 나야 되고 절대로 배탈이 안 나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몸살이 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몸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이 사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몸이 사하려고 한다. 응? 몸이 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이 사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조금 뭔가 그 정신적 육체적으로 오버됐구나. 그러니까 좀 휴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몸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80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몸살이 자주 하는 사람은 스스로 몸을 조심하고 건강을 챙기고 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주 몸살도 하고 또 감기도 걸리지만은 큰 병이 안 걸려 오히려. 그러나 건강하다고 그냥 뭐 이틀 밤을 새우도 나는 끄떡없다 그러고 아주 뭐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 있죠. 병원 한 번도 안 갔다고 큰소리 빵 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갑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갑자기 죽는 사람 보세요. 평상시 비실비실한 사람은 갑자기 안 죽습니다. 건강하다고 막 큰소리 빵 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니까. 40대 50대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과로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더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소위 건물로 말하자면 리모델링 시키고 자동차로 말하자면 보링 시킨다 이제 보링 시킨다 그러지.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로 타는 것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구원이란 뭐냐? 소위 말해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뭐냐면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세상의 지배 체제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그것을 가르쳐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나날이 죽는다 그래. 나날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그러고 그런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백 번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란다. 맞죠? 죽음으로부터 무슨 죽음? 육체로부터 죽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육체가 안 죽는다는데 육체로부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연결로 되는 거, 연결이 되는 거,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시간 안에 있는 존재가 절대로 해줄 수 없으며 시간 밖에 있는 존재만이 해줄 수 있다. 바로 그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의 노예가 됐다는 거거든. 근데 시간 안에 있는 존재가, 우리는 다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 안에 있는 존재가 절대로 해줄 수 없으며,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도 다, 니도 나도 다 시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시간 안에 있는 존재가 또 다른 시간 안에 있는 존재를 갖다가 구원시킬 수 있냐고요.
시간 밖에 있는 존재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밖에. 이따가 나중에 또 내가 보충 설명하겠으면 나옵니다. 시간 밖에 있는 존재.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나를 그 시공간의 제약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면 죄라고 하는 이 쇠사슬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이 사슬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풍선이 끊어야지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로켓가 달 날아가려면 대기권을 벗어나야 돼요.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그 중력의 중력의 그걸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당 12km니 14km니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강력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기권을 벗어나야 되거든. 다시 말해 시간 안에 있는 내가 시간 밖으로 벗어나야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이 구덩이에서 벗어나려면 구덩이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내야지, 도움을 줘야지 벗어나지. 둘 다 구덩이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벗어나? 어떻게 둘 다 구덩이에 빠진 주제에 어떻게 벗어나냐고. 밖에 있는 사람이 빼낼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 밖에 있는 분이 시간 안에 있는 나를 건져내는 거. 어떻게?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죄의 사슬을 끊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도 못해, 그거는. 그 죄의 사슬을 끊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을 보내가지고,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핵심의 교리단 말이에요. 뭐 배운 거 치고 뭐 부자 되고 무슨 자식 잘 되고 그런 것은 이 교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런 걸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학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부자도 될 수도 있고 뭐 가난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7번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 안에 있는 존재가 절대로 해줄 수 없으며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 밖에 있는 존재만 있을 수 있다. 8번째,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책에 인간의 과거와 미래, 특히 유대인의 미래를 다 미리 예언해 놓음으로써 자신이 시간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한다. 시간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지, 시간 안에 있는 존재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 정확한 말입니다. 이걸 보고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예정이 딴 게 아니라 이거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아담과 하가 타락하고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왜 그걸 만들었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을 미리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할 방법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았어. 이거는 성경이 수백 수천 군데서 증명할 수 있어요. 내 강의 부지 들은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미래도 완료형으로 표현한 것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요즘 내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왕이 안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고, 사울이 왕이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여자로서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할 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응? 언제 어느 때에 솔로몬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났고도 다 하나님을 아셔요. 그걸 모르면 그분이 무슨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다는 것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한 것이지. 그분이 전능한 분이라면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섭리 속에, 그분의 뜻 속에, 의지 속에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이 강의하는 것도 그분의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꾸만 자기 인간의 뭐 아이디어, 뭐 계획, 뭐 어쩌고,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 이게 뭔 말인지.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죄 지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이어서 이제 24절하고 같이 연결해 놨습니다.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끊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러면 뒷말하고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해. 이게 being justify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너댓 군데 나오는데,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나오는데,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공정해진 채, 그 말이에요. 공정해지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기 때문이니 해놓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대속을 통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로이 공정해집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그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뭐랄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대속을 통한 그분의 은혜에서 자유로이 공정해진 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공정해진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공정해지니까 미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의롭게 된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저스트랑서 내가 여러 번 말했죠. 공정한 그 말이에요. 공정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추에 내가 공정해져야 돼. 수평이 이루어야 돼. 0.1g만 모자라도 절대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뭐 부처를 믿고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양심을 지키고 뭐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수평을 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100%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 이 말은 뭐냐면, 영광이란 말은 제가 여러 번 말했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내가 미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 밖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시간 안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시간 밖에 있는 존재의 그 수준에 내가 도달할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문제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의 온전히 주인으로서 나를 통제할 때 내 마음의 불안이 없어진다니까.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아니, 오늘 주님 내 마음에 통제하시옵소서, 아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빚이 잔뜩 있는데, 암이 걸려갖고 있는데,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온전히 주인이 되시옵소서, 지금부터 시작! 한다고 하면 근심걱정 없어지는지, 아무 불안이 없어지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없어지는지. 금방 그리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도로 닦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모든 근심 사라졌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근심이 돌아가고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내 영적인 그 훈련이, 아까 말한 그 재련이 안 돼. 재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에서 나에게 계속 다금질한다 그러나? 달금질한다 그러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았다고 펄쩍 뛰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금방 그것이 완전히 뿌리 내리고 완전히 그냥 든든한 바위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되려면 많은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모세는 40년, 아브라함은 20년, 야곱도 20년, 바울 같은 사람도 십수년을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금방 그리 되지 않아요. 모세 같은 사람은 40년을 훈련받고도 나중에 하나님 나는 말이 서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해야 될 건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모자랍니다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그렇게도 뿌리 뽑아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보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데 하나님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있고 뭐 어쩌고 뭐 식구들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 그거 벌써 아닌 거예요. 그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가라고 가면 돼. 어떤 자매님이나 간증 놓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가라니까 3일인가? 내가 하여튼 5일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딱 정리했다잖아요. 학교 선생하는 거 선생직 바로 사표 내고 퇴직금 딱 받아가지고 바로 정리하면서 집안 모든 걸 싹 정리해버리고 딸이 있었는데 딸한테가 딱 말하고 지금부터 나는 너를 돌볼 수 없다. 네가 네 인생 알아라 하고 딱 정리하고 불과 며칠 만에 딱 정리하고 아프리카 갔다. 그러고 지금도 26년인가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러고 거기서 학교 세우고 다 했다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후원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홀몸으로 갔다 하잖아.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가라 했는지, 마귀가 가라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진짜 하나님이 가라 했는지, 그게 이제 열매로서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간증 듣고 내가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가는 거예요.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뭐 자식이 어떻고 뭐 돈이 어떻고 뭐 어떤 나이가 어떻고 뭐 나는 뭐 영어를 못하고 어쩌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알아요? 아니 자식을 죽이라고 바치라 했다는 아니 100세의 자식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라도 바치라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양을 바치라 소를 바치는 것은 말이 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바치라 그러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이성적으로 그런 논리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미치게 되는 그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응?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잖아. 뭐 말이 많아. 뭐 내 아는 사람은 뭐 선교사를 가고 싶은데 뭐 어쩌고 뭐 가기가 어쩌고 뭐 한기 어쩌고 뭐 식구들가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가 뭐 학교 다니는데 어쩌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 사업 정리해. 다 정리하고 팔고 다 정리하고 주권 주고 받을 거 받고 딱 정리하고 빨리 아프리카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간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완전히 아직까지 어린애기 수준밖에 아니라 아주 수준난 당신이 뭐 성경 100번 읽고 뭐 예수님 신앙생활 뭐 50년이라고 다 그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응? 킹게임스 어떻고 뭐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죄지어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대속을 통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로이 공정해진 채 미치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딱 저울의 수평을 100% 수평을 이루어질 때 그게 공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공정해진 채 그러면 공정해지면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끊든지 바로 연결해서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끊어버릴까 하다가 그 말의 문맥의 흐름상 그 자연스럽지 못할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 세미콜론을 딱 찍어놨죠. 응?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대속을 통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로이 공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게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그 대속을 통하는 그분의 의. 대속. 대속이 뭐예요? 대신 죄값을 치렀단 말 아닙니까?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이게 기독교예요. 원래 목사들이 이런 건 안 가르치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12대 되면 부자 됩니다. 그런 개소리는 하고 있잖아요. 이 대속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전도되고 수두룩합니다. 이 가짜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 30년, 교회당 30년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성경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 집사되고 장로되면 구원받습니까? 목사되면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 하니까, 금방 두 사람이 목사는 다 구원받을 웃기는 소리지 말해. 제가 볼 때는 10% 구원받으면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제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을 내렸을 때는 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봤을 때 10% 구원받으면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메시지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가짜인지 진짜인지 답이 딱 나오잖아요. 가짜 진짜인지 답이 나오잖아요. 메시지 딱 들어보면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가리키는지 세상적인 출세를 가리키는 것이지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안 가리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목사가 됐냐? 구원받았냐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건데. 복음을 제대로 가리키는 목사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다 주님 하지. 저 자신도 다 그랬어요. 말로는 주님인데 실제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잖아. 그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 장로교 합동측 안수집사입니다. 서울내 장로교 합동측 서울로의 아무개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보증수표입니까? 안수집사 100번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구원인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그 대속을 통하는 그분의 은혜에 있어.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사건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닌 겁니다. 그건 가짜예요. 시간 밖에 있는 그분이 시간 안에 있는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 그러나 이거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건 나중에 내가 그냥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양이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 말의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정의해보면 사람이 죽을 운명으로 정해져 슬프지만 복되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지 그의 죽음이 절망을 위로로 가져올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 과정만 갖고도 이 아담은 왜 아담이라 했고 왜 셋이라 했고 에노스라 했고 케난이라 했고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왜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그리고 내가 죽은 자들 곧 미약한 자들과 위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았으며 책들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열려 있었는데 생명의 책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일들에 따라 그 책들 속에 쓰여져 있었던 그런 것들로부터 심판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기 영어로 가드. 하나님 앞에로 갔다가 지금 NIV라든지 계획서 전부 다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내냐면 왕자라고 스론이라고 이 계획성기는 보호자라고 하는데 보호자는 틀린 말이고 왕자라고 돼서 왕자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이 왕자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놈의 왕자가 어떤 왕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가 아니라, 왕자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TR의 그 헬라어의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이제 생명의 책 나오잖아요. 이 책들이다. 책들이 열려 있었다죠. 이 책들이, 이 앞에 있는 책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 책들이. 그리고 또 다른 책이 또 있었다. 책이 2권이에요. 책이 한 권이 아니에요. 책들이 있어. 왜 책들이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들이 있는 거야. 책이 각자의 그 행위가 다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책들이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한 권이 한 권. 생명의 책이다 말이에요. 한 권. The Book Life. 생명의 책이단 말이에요. 이 책이 뭐냐? 구원받은 자들을 기록한 예수 스님의 책이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제지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죠. 이거는 불신자. 그 다음에 24절 그리스도 예수 스님 안에 있는 그 대속을 통한 그분의 은혜에서 자유로의 공경 진짜에 미치는 사람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책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기록한 책들이고 생명의 책은 로마서 3장 24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 생명의 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시록 20장 12절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응?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세요. NIV는 The Throne 이렇게 됐죠. NIV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됐어요. 왕자라 됐죠.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 왕자가 뭐 하나님의 왕자를 말한 거겠죠.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제 원래 단어가 그렇다는 거. 이걸 바꿔놨어요. 이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크리스천들의 사명, 구원받은 자의 사명,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어떤 사람의 간증을 가지고 제가 보충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뭡니까?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있잖아요. 지금 강의 제목이.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이 뭐에 딴 거 없어요. 시간 안에 있는 내가 시간 밖에 있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 응?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세 분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시간 밖에 있는 분이 시간 안에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대속. 성경 랜덤이라는 단어가 랜덤은 이건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왜? 죄사은 사망이거든. 죽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내 대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근본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